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어저께 꾸르실료 평가회가 있어서 아침 7시에 휘스턴에 다녀왔어요. 한 5시간 걸려서 2시간 회의하고 또 달라스 오니까 저녁 7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하고 간단히 식사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9시 반이면 거의 잘 시간인데, 그래서 어떻게 또 가야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방금 전에 운명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이 귀가 열릴 것 같아서 그분에게 요셉이라고 이렇게 세례명을 정해주고 어저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계실 때 죄인이 2명 있었잖아요. 한 명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요. 막 그렇죠? 뭐를 떨어요? 건방을 떨었잖아요. 근데 또 한 명의 죄인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가시면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것이다. 저는 어제 그 요셉 형제님 이렇게 세례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71살이신데 아직은 젊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세례받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례를 주기로 결정했었는데 어저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분이 그렇게 청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영광의 자리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어저께 그 병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을 찾았으니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어느 포도원에서 일꾼을 뽑았는데 아침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었고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신앙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길이로도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했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다. 제가 2019년 8월 21일 날 한국에서 뉴욕으로 새로운 사목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의 공식 직함이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뉴욕 지사장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신문사를 운영하고 신문을 제작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건데 가만히 그 신문사를 뜯어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신문팔이에요. 그래서 신문을 팔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 신문 팔러 간 곳이 프린스턴의 한인성당이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을 어떻게 팔까 하다가 오늘 제1독서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의로운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봐서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 예스. 그러잖아요. 내가 그 50명만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세보니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뭐라 그래? 하느님 40명 어때요? 하느님이 뭐라 그래? 좋다. 40명만 봐서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쉬어봐. 아모그스도 있고 모니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세보니까 조금 모질라. 그래서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래 내 그 10명만 봐서도 용서해 주겠다. 내가 그때 신문 팔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50명만 신문 팔아주면 여러분 성당이 복받을 거라고. 쳐보니까 안 될 것 같아. 40명만 팔아주면 여러분 성당이 복받을 거라고. 마지막에 10명만 팔아달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5년을 사는데 그래도 신문사를 잘 운영을 해왔고 하느님께서 그러한 10명씩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신문사를 후임 신부님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제가 미사 때 목이 마르면 가끔 물을 마시니까 저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놔요. 봉사자들이. 이렇게 열어보면 어떨 때는 어휴 반이나 남았네 그래. 그러면 어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만큼밖에 없어. 오늘 왜 이렇게 조금 따라준 거야. 생각에 따라서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이고 반밖에 없네 그러면 똑같은 물이 남았는데도 한편으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하이랜드 차를 새로 하나 샀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세차하다 보니까 요만큼 흠집이 생겼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것만 보여. 차에 다른 게 다 안 보이고 그 요만한 흠집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흠집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보여. 어차피 뭐 준 건데 그리고. 제가 평일 미사에도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우리 달라스 성당 정도면은 평일 미사에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미사에 나온 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이만큼이라도 평일 미사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미사에 나오는 분들 얼굴이 하나씩 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받은 삶일 수도 있고 내가 은총의 삶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요셉 형제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니 지난 71년이 헛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는 에브라함 링컨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나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나는 기도할 때 하느님이 내 편에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나는 기도할 때 과연 내가 하느님 편에 있는가를 철저히 생각했다. 기도는 하느님이 내 편으로 오라고 하느님을 나에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지금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이 하느님 편에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월드컵 때 축구 경기하는 두 팀을 보면 서로 성호경을 긋고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어느 편에 들어가겠어요? 이 편도 기도했고 저 편도 기도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이맘때 되면 한국에서는 100일 기도를 시작해요. 대학교 가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 전까지는 성당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막 있어요. 그러면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 없어. 볼일 다 봤다 이거예요. 청혼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찾는 그러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아닌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은 곳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감사드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잠시 묵상하죠.